찬양대가 이를 갈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미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그리고 또 특별히 성탄절 하루 전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보통 교회들은 전야제를 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또 각자 준비한 장기자랑도 뽐내면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을 즐깁니다. 이날은 또 어린이들에게도 굉장히 설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밤늦게까지 교회 친구들과 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때면 부모님이 얼른 집에 갔는데 이날은 부모님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맨날 언제 가시나 지금 가시면 안 되는데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실 크리스마스 아침이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 전날 밤을 더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더 재밌지 않나요? 오히려 막상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면 생각보다 허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놀아봅시다. 광란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끝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셨나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이 히브리 노예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바로 땅이었습니다. 고향과 자유를 빼앗긴 노예들이 용기를 갖고 광야로 나갔지만 그들을 반겨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난민이었고 여전히 떠돌이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이 떠돌다가 누군가를 만날 때면 늘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늘 빼앗기고 계속해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기 시작하더니 그들은 결국 그들이 정착할 땅을 찾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늘 텐트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집을 옮겨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이사가 너무 잦아요. 하지만 이제 땅이 있으니 이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텐트가 아니라 나무와 돌로 집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제 자신이 살 왕궁을 근사하게 지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근사한 궁전 테라스에서 저기 마당에 세워진 텐트 하나를 봅니다. 그 텐트는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 지성소라는 텐트 안에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텐트는 하나님의 집인 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궤를 들고 이동했습니다. 싸울 때도 가져갔고 또 도망칠 때도 그것부터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궤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상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시절 같이 그렇게 텐트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텐트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궁전에서 살게 되었죠.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저 초라한 텐트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에 찔리겠습니까? 다윗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저 휘장 안에 계시네요. 그날 밤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네가 정말 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나는 이집트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올 때부터 오늘까지 그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옮겨 다니면서 지냈다. 그런데 내가 한 번이라도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너희를 그곳에 심겠다. 너희가 그곳에 자리를 잡고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집을 지어주겠다던 다윗의 생각을 부끄럽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또
그들을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게는 정착할 마음이 없어 보이죠? 텐트에서 궁전으로 이사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떠돌이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쫓겨날 때 같이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밀려날 때도 같이 밀려났고 그들이 맞서 싸울 때 같이 투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노예였을 때는 이집트에 계셨고 그들이 나그네였을 때는 광야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떠돌이들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그 곁에 계셨습니다. 아시겠어요? 대림절,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발견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낮이나 밤이나 우리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반대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대림절의 엄청난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저받는 선물, 그 구원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진정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어디에서든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 안에는 늘 같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물음이 있었죠.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어디에 계셨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안에 그들과 함께 갇혀 있었다고 수용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빛은 어둠 밖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법입니다. 진실은 거짓 안에 있고 소망은 절망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은 십자가 그 죽음 안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떠돌이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환히 드러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비밀이 예언자들을 통해 환히 공개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고난받는 자와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세민족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나사렛의 처녀였습니다. 나사렛은 가난한 동네 안에서도 천박한 동네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언제나 폭력과 위험이 도사리는 그 나사렛에서 마리아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 고난을 끝내줄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그런 여자입니다. 하루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누추한 곳에 찾아온 천사를 보고 당황합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달래면서 말합니다.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당장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왕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황당했지만 무엇보다 마리아는 성 경험도 없었던 처녀였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욱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설명을 차근차근 듣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믿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처음 건넨 인사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인사했는지 기억나세요?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도 하죠. 가난과 폭력 안에서 굶주리고 괴로워하던 마리아는 하나님이 나사렛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마리아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이 사실 나사렛 안에, 내 안에서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성시 교독을 했습니다. 주보에 있는데 이번에는 교독하지 않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이게 임신한 여성이 태교를 위해 부르는 노래는 아닌 것 같죠? 마리아 찬가. 이 마리아의 노래는 아주 체제전복적인 노래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들이 홍해를 가르고 해방할 때도 미리암이라는 여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파라오의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셨다고 노래했습니다. 미리암의 노래도 무시무시한 노래예요. 마리아는 히브리어 발음으로 미리암입니다. 또 미리암, 마리아는 반항하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미리암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암은 홍해를 가르고 탈출에 성공한 후에 노래했지만 마리아는 훗날 구원을 눈으로 보기도 전에, 아니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승리를 거머쥔 듯 노래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그린 기다림, 대림절입니다. 마리아는 성탄절이 오지도 않았는데 대림절이 이미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기다림이라는 그 고난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동행을 발견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지만 결말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패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고난받는 이들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어찌 폭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비밀을 어찌 스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입이 간지러워서 어디 살 수 있겠어요? 마리아가 성탄이 오기 전에 승리를 노래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옥바라지 골목 투쟁은 2016년 4월에 시작해서 8월에 끝났습니다. 꽤 빨리 끝난 거죠. 연대인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거기서 밤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싸웠던 만큼 승리도 빨리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예배와 함께 그 농성장을 접던 그날 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제 영웅이 된 수많은 사람들은 서로 사진도 남기고 지난 격려도 나누면서 승리에 취해 있었죠. 투쟁에 연대했던 모든 이들이 옥바라지 골목에 와서 서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잔치에 가장 중요한 한 분이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아연포차가 철거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거기로 가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저는 얼른 아연포차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곧바로 새로운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공덕역 앞 공유지 안에 아연포차를 다시 지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싸웠고 마포구청장의 사과도 받아냈습니다. 또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공유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연포차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서촌의 궁중족발로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옥바라지 골목에서 아연포차로, 아연포차에서 궁중족발로, 궁중족발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을지오비베어로, 을지오비베어에서 주방망개츠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쫓겨나는 이들 곁으로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새민족교회 교우님들은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에서 명동 재개발 2지구 세입자 농성장으로, 세종호텔 정리해고 노동자 농성장, 노량진 수산시장 농성장, 고 박영한 열사 농성장, 장애인 권리입법 제정 촉구 농성장, 수많은 농성장에 성탄의 소식을 전하며 떠돌았습니다. 농성장. 이 억울한 고난을 당했지만 차별과 시해를 거부하고 떳떳하게 투쟁을 선택한 사람들의 텐트입니다. 저는 그곳이 지성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길가에서 떠도는 그들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궁전에 아직도 살지 않으시고 아직도 하나님은 농성장을 찾아가기 때문이에요. 다윗 왕의 궁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떠도는 텐트가 지성소입니다. 헤롯 왕의 궁전이 아니라 마리아가 누웠던 마구간이 지성소입니다. 화려하고 커다란 교회가 아니라 거리에 세워진 농성장 분향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대림절에 이미 지성소를 다녀온 우리는 목자들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이미 성탄을 맛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대림절의 이 엄청난 비밀을 폭로합시다. 옆에 교우님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을 듣고 깨닫게 된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쫓겨나는 이들과 함께 쫓겨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걸음 위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다 함께 묵상합시다.